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이지혁 권사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님 또 무사히 한국에서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래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혜호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2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감람산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예수님 곁에 모였을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 시작부터 보면 물을 포도주로, 그리고 죽어가는 백부장의 아들의 병을 고치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그리고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라고 여기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깊이 있고 풍부하고 영감 있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3절부터 6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무리들이 찾아옵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과 그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구약시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전문가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바로 그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속셈이었습니까? 바로 6절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바로 예수님이 뭐 말 잘못하나 그 보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고발하려고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왜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전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일하고 종교의 지도자들로 바로 주인이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또 자신들과 다른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짐에 아마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어떻습니까? 기득권이라고 여겨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기도하는 만민의 집을 어떻습니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그들이 장사하고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었고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트집을 잡을까라고 소위 정립해 놓은 트집거리들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할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 사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왜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습니까?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에서 세상의 왕으로 대표되는 바로와 또 참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야훼의 대결에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던 것은 다른 세상의 잡신과 달리 나는 참신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출애굽 사건에서의 기적과 이적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보인 이유는 그가 누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바로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가 하신 설교와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눈앞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욕심에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악용하고 율법 위에 서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은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하지만 경건이란 이름으로 삭슬,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뭔가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접근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6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과 행동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후반입니다.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화가 나서 어떻게든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든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도대체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주석을 만들거나 또 설교하는 내용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그게 설득력이 있거나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예수님이 그 쓰신 내용이 무엇일까라에 초점을 두기보다 거기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왔던 사람들의 어떤 감정의 변화, 그들의 어떤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제가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때문에 또 저희 딸 때문에 제 성향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INTJ입니다. INTJ. 나중에 혹시 찾아보시면 어떤 사람인지 저를 아시면 더 편안하게 관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특질 중에 하나가 이성적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굉장히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이러한 제가 오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인 저 같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입니까? 어떤 감정이 일단 흥분이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합니다. 어떤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제 감정에 충실해서 감정적인 대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성이 돌아와서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라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음모를 가지고 온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선동하는 바람에 영문도 모른 채 감정이 흥분되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 여인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격양되고 고조된 감정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실수하는 것은 그냥 사람에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즉시 그 자리에서 대꾸하는 대신에 땅에 글을 쓰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뭐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실 때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막 소화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같이 대꾸하면 더 큰 싸움 나죠.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생뚱맞은 행동이나 소리하면 더 싸움이 커집니다. 화나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대꾸하지 않고 오늘 본문과 같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만약에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 감정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바로 그 사람들의 감정을 추스릴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반응한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전혀 반응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예수님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계속해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고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 이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몸을 숙여서 글씨를 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한 번 더 그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을 바로 예수님에게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다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한 것을 지적했었을 때 지적한 사람이 잘못해놓고 너 죄 없으면 돌로 쳐 하고 뻔하게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열받죠. 자존심 상하죠. 비록 내 양심에 내 마음에는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그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그 감정을 추스리거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따라온 사람들조차도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면 자신들을 선동했던 리더가 떠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떠날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결국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했다는 그 말에 모두가 양심에 찔려서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에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땅에 무슨 글을 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글을 쓰는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곤경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여인이 잘못한 게 없어서 그냥 구해주시나요? 사람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끌어왔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분명히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죄를 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그 여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죄 사함의 이야기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면 똑같은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거나 용서할 수 없지만 여인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그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이 구절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신지 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예수님,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셨습니까?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가 있음에도 정죄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은 죄성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또 우리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이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 바로 육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진다는 것, 연약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경고와 심판을 통해서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아이들을 통해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또 심판을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의 큰 맥락에서 그리고 어떤 분의 말처럼 성경의 66권을 쫙 짜서 한 구절만 남기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준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어떻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용서할 거면 그럼 뭐 하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굳이 어렵게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주신 분이 있죠.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받아 지켜야 하는 사람이지 율법 위에 서서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아 범죄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것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거지만 그 사람이 악한 짓을 안 하고 율법대로 살면 결국에는 나에게도 그것이 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내가 죄 짓지 말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부터 올바로 살려고 할 때 내가 먼저 바뀌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죄는 법률적으로 경범죄, 중죄, 또 그거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죄는 상대적으로 이 죄가 경하다, 중하다라고 또 상대적으로 의롭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상대적 의의는 없습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죄가 없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일까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신명기, 법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저 선지 해장국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들, 우리가 그 포라고 하죠. 이렇게 5발가락이 다 있는 그런 동물, 어떤 종류라고 제가 차마 얘기를 못 드리지만 온갖 종류의 동물을 다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이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 돼지가 일반적인 동물입니다.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순대, 족발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장어, 그리고 추어탕, 저희 하경이 하율이도 저 때문에 엄청 좋아합니다. 예. 비늘 없는 생선 먹습니다. 그리고 날걸로 휘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육회, 생선회 여러 가지 날걸로 먹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에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식이 어떻습니까? 저희 모두가 지금 안식일 어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기준으로 보면 안식교가 지키는 것처럼 저희는 안식일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진영 싸움을 합니다. 보수다, 진보이다. 바로 정치권도 가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부한 배경이 진보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연애를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에 어떻습니까? 교리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봤었을 때 비록 동성연애와 같이 진보적인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들 죄라고 여기고 반대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전도사,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바이온 결혼 프리입니다. 노동 착취합니다. 횡령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모든 모습들이 다 의인이라고 상대적 의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름대로의 하나씩의 죄를 다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사역자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신이 마치 의로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고 상대적인 의로 합리화하기 십상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그 위에 서서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는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득권을 잡고 누구 위에 서려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죄성인 것입니다. 저든 누구든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설교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하더라도 누가 누구 위에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예수님처럼 그러한 섬기는 모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나는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다 알게 됩니다. 판단은 결국 하나님 몫입니다. 결국 사람 위에 설 수 있는 판단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오해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괘씸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상대로 인한 상처가 내 마음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감정이 있다고 상대를 똑같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 그렇게 해야 내가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감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도 뭐라고 합니까? 용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먼저 용서가 아니라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었을 때 그때 그 이후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 하나 잘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저도 오지랖입니다. 남 참견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간음한 여인을 분명한 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정죄하지 않으시는 긍휼과 자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 때, 아니 살지 못하더라도 살려고 노력할 때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하며 분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분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의지가 약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소중한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체화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는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더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